이 시간에는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한가요? 그래요. 어떤 분은 너무 딱딱하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난해하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나중에는 다 피가 되고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그건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건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느냐. 그거를 가장 잘 우리들에게 아주 임팩트 있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이른바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를 완전한 구원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단번에 가장 적절한 순서대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칼빈이 이 장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해설한 거죠. 근데 칼빈이 이 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강조점이 뭔지를 모르면 다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 전체를 통해서 칼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유일한 기제가 그리스도시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의 사막을 거닐고 있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사막에 그냥 버려졌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죽음을 불러오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별별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능욕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러면서 그냥 어떤 죄 몫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자라, 그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라, 그와 같은 자라, 그와 같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계속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분명히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망이죠. 너 그렇게 살아가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는 그대로 행하고요.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너 그렇게 살아면 큰일 나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맞아 네가 참 잘했어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영적인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어디 구원이 있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죄짓기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가 막힌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어떤 심령의 구원의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유일한 길을 여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다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이 곧 사망인 거예요. 생명이 곧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는 유일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이 그렇게들 많아요. 그죠?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빼고 나면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전도나 다 헛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막 이것저것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작정하셨어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요 우리가 지금 약간의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칼빈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의로워요? 우리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순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칼빈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은 그게 사도신경이래요.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엄청난 분량인데 나중에 언젠가 제가 사도신경
이거 한번 저도 나름대로 한번 강의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 첫 번째 어떻게 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아멘. 두 번째는 2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부터는 뭐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쫙 남아있는데 그걸 다 기록하면 너무 길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이시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기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를 두 번째로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내가 그걸 믿사오니. 그 3부는 뭐냐? 3부는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쭉 나오죠. 뭐 거룩한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교의 성도의 교제,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 나와 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근데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구원을 각 사람의 처지와 환경과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성품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다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도 구원받아. 저렇게 얼굴이 시큼한 사람도 구원받고, 백인도 구원받고, 키가 작은 사람도 구원받고, 여자도 구원받고, 남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누가 그렇게 적용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아멘. 여러분들은 사도신경 벌써 많이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사도신경이 이게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믿사오니 이거지. 믿사오니 이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근데 오늘은 칼빈도 그랬어요. 여기서 2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방식의 핵심은 순종이었다. 여러분,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죠. 죄가 들어서 사망이 들어온 거죠. 한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의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종의 원리가 저는 참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도 보세요. 목사님 다 괜찮은데 그 한 녀석이 말썽을 좀 피우는데 아주 그냥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냥 아주 죽고 싶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 안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아무튼 그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라는 안 그랬어요? 대통령을 막 전 세계 대통령을 잘못 뽑아놨더니 아무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냥 전쟁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구원론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여기 다 적용할 만한 거예요. 제가 막 요즘 학교 일을 맡고 있잖아요. 거기도요. 되나가나 막 공격해버리고 말이죠. 그냥 아주 방어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방어하기가. 그냥 아주.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웬만한 것에 그냥 딱 이게 순종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요즘은 수틀리면 막 그냥 공격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순종이 귀한 줄을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 아주 죄는 하나도 없는데 말이지 너 십자가 져라고 그러면 이게 멱살 잡을 일 아닙니까? 멱살 잡았을 거야. 아주 나는 죄는 하나도 없는데 네가 대신 다 져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거의 인정할 사람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순종하셨느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냐? 율법으로 딱 비춰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대신 죄의 책임과 형벌을 지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제일 잘한 거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한 건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일 잘한 거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믿어지고 그게 가장 귀한 아주 가장 귀한 보화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원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사도신경에 여러분 그 주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 가운데 보면 앞에 막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겉에 여기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장사한 지가 이게 사실은 원문에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부분이 이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원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다 지시고 장사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 형벌을 스스로가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 자신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 강하다. 이게. 자기를 비하.
지옥에서 내려오셨고, 음부 강하,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고, 승기, 부활해서 승천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대로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음부, 그 지옥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그럼 그냥 깨끗하게 죽은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죽은 거예요. 아주 내가 별로 이렇게 세상에 뭐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 받고 내가 죽었어요. 깨끗하게. 근데 그게 구원이냐고요? 그게 구원이냐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죠. 아멘. 내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도 우리가 가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담담하게 여러분 이 장례를 맞이하는 이유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성소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승천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기 이렇게 말해요. 승기. 약간 비하, 음부 강하. 거기서 승기.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승리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고 승천하셔 가지고 천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돼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딱 올라가면 아이고 여기 있다, 의의 면류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켰구나.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수증과 같다. 이게 증명서와 같다. 우리의 승리의 증명서와 같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자, 결론인데 칼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는 구원의 모든 부분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구원의 모든 부분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지혜도 다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안 그렇? 아니, 이런 지혜를 누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는 것도. 그 다음,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망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아멘. 그래서 모든 해답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어디 있다? 구원에 관한 모든 해답이, 돈 버는 거야,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건강에 뭐 헬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구원에 대한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